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사모함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리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밝게 하시어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여전히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투의 양상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못했고 제대로 된 무기는 왕인 사울과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의 규모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블레셋은 무려 3만 대나 되는 철병거를 앞세워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싸우기도 전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숨을 곳을 찾거나 아니면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의 리더인 사울 왕은 역시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무엘로부터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질책을 받았지요. 그지?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떤 말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바람 앞에 촛불, 풍전등화. 잘 어울리겠죠. 그지? 하지만 놀랍게도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기정사실 같은 이 전투가 그렇게 끝나지를 않고 놀랍게도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이 전투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 곁에서 따르는 무명의 병사 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우리말에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속담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에도 예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오늘 본문이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낫더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런 시각과 눈으로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위인전이나 도덕이나 윤리책과 별로 다를 것이 없겠지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그 안에서 어떤 처세술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공식과 원리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펴서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사무엘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버지 사울과 또 아들 요나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울은 비록 많이 흩어졌지요. 그죠? 적어도 자기에게 한 2,000명 되는 그런 군사가 있었는데 600명 밖에는
안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어떤 그 백성들과 또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라는 그런 제사장이 사울 곁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소년,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부하 한 사람밖에는 없지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아버지 사울에게는 병력도 있고 제사장을 통해서 종교적인 의식과 명분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또 분위기가 암울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여러분, 사울과 지금 함께 있는 이 아히야라는 제사장 어떤 사람인가요? 3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히야의 배경이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족보가 언급되잖아요. 거기에서 혹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이름이 있나요? 좀 크게 느껴지시는 그런 다가오는 그런 이름 있습니까? 저는 이가봇 그리고 엘리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두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야 뭐 부모가 다 똑같겠지만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그 단어에는 무겁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엘리는 하나님보다는 두 아들을 더 무겁게 생각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이 성소에서 이런저런 비행을 저질렀을 그때에도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무겁게 생각했기 때문에 두 아들의 비행을 막아서지를 못했고 그 결과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지. 그렇지? 그때에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전투의 법궤를 들고 출정을 했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었고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가 급하게 출산을 하다가 아들을 낳고 그만 죽었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의 이가봇입니다. 그런데 사울 곁에 있던 이 아히야라는 제사장을 소개하는 그 과정에서 엘리와 이가봇 이 두 이름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고 또 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이런 배경을 통해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처럼 살아내야 하는 그 현실에서 굉장히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완전 정반대로 충동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굉장히 무기력하죠. 어떻게 보면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사울이 여지껏까지 도망치지 않고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뭐 대견하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사울은 지금 자기 곁에 있는 이 600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 블레셋의 대군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계산과 생각에 있던 곳에 그냥 거지와 머물러 있어요. 이에 반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부하 두 사람밖에 없는데 1절 보시면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격하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고작 두 사람이 그것도 뭐 제대로 된 무기는 지금 요나단 한 사람에게밖에 없는데 그렇게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 두 사람이 블레셋의 전초 기지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4절을 보시면 요나단과 블레셋의 전초 기지 사이에는요 보세스와 세네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험한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흔한 바위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죠, 그죠? 뭐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처럼 누가 봐도 신기하다거나 아니면 험한 바위에만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보세스와 세네라는 바위가 얼마나 험했는가. 13절 보시면 요나단이 이 바위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가요. 그죠? 굉장히 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나,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단 둘이서 블레셋을 공격하자라는 이 요나단의 생각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지. 그지? 차라리 좀 비겁하고 못나 보이기는 하지만 아버지 사울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전이마저 상실해버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나단이 한 명의 부하와 이렇게나 무모해 보이는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은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 방식이, 그 시각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죠? 아버지 사울은요, 사무엘상 13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부터 끊임없이 사람에 집중해요. 끊임없이 사람에 집중해요. 사무엘로부터 도대체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책망을 받았을 때에도 이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사람들이 내게서부터 흩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고 자신의 곁에 600명이 남아있는 지금도 이 숫자로는 이 사람들로는 저 블레셋의 그 대군과 맞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계산이 이미 끝난 겁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는 사울의 이런 인식이나 판단에 너무나도 간단하게 어리석구나 또는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사울의 말과 판단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요나단은 젊어서 그래서 혈기가 왕성했기 때문에 현실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현실을 몰라가지고 그냥 단순히 혈기를 부리고 있는가? 그래서 비합리적으로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뜻이요? 무슨 뜻입니까? 요나단도 상황과 현실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단도 숫자로만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바라고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붙드는 게 있습니다. 현실을 이렇게 뒤집을 만한 어떤 바라고 붙드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왕이었던 아버지 사울은 1분 1초가 아깝고 긴장되던 그때에도 무려 7일 동안이나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그 의도가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데 있었다면 아들 요나단은 오늘 고백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오늘 나와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사실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블레셋을 단순히 적군, 나쁜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 구약 성경에서 언약의 상징입니다. 때문에 요나단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숫자로만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기가 막힌 일을 하나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적진에 뛰어들려고 하는 요나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알겠는데 이건 너무 무모한데요? 하면서 말릴 것 같은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막 말릴 것 같은데 지금 이 요나단을 따르고 있는 이 무명의 부하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모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이 부하처럼 하나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동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울이 이끄는 600명보다 비록 두 사람처럼 소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듭니까? 계속해서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선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단언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뜻으로 들리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살아계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지금 간절히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한다 하실지라도 그래서 내가 설사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상황과 현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요나단의 고백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귀한 고백이 이 사무엘상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텐데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돼요.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시 한번 등장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밝혀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나단과 다윗의 남다른 신앙과 용맹입니까? 그런 교훈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훨씬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아버지 사울처럼 세상을 숫자로만 보고 판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요나단처럼 자신과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숫자로만 보던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블레셋 군대 앞에서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다면 이제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요나단은 자신을 따르는 부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요. 자신들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그 블레셋 군사들에게 알려주기로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때 만약에 블레셋 군인이 꼼짝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 그렇게 반응을 하면 우리가 적진으로 올라가지 말고 만약에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을 믿고 용감하게 쳐들어가자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요나단과 부하 그를 발견한 블레셋 군사들이 이 두 사람을 희롱할 목적으로 이리 올라오라 하지요, 그죠? 이리 올라오라고 하자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용감하게 적진으로 그렇게 기어 올라가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부하가 20명 정도 되는 블레셋 군사들을 죽이게 되죠. 이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그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본문 15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그 15절 보면 유난히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하나 있죠. 그죠? 뭡니까? 바로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떨림이라는 이 단어 앞에 보시면 숫자가 붙어 있죠.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 가지고 계신 성경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 부하 두 사람의 공격으로 블레셋의 온 진영은 공포에 떨었고 심지어 막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까지 일어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온갖 수단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다시 사울처럼 어느새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면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바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러주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일은 단순히 여러분 사울을 외면하시고 사울을 버리신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아들을 통해서요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를 보시면 이 아버지 사울이 어떤 길을 갑니까? 안타깝게도요 어리석은 그 길을 하염없이 갑니다. 드디어 무기력하게 있던 사울도 요나단의 습격으로 인한 블레셋의 진영에 어떤 큰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틈을 타서 한번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공격하기 전에 급하게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해요. 아마도 불과 얼마 전에 그 사무엘로부터 굉장히 큰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느낀 바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지금 블레셋의 그 진영에서 일어난 그 분열이 커지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을 향해서 내 손을 거두라 그렇게 말하고 적진으로 그렇게 진격해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어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미신이나 이방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신의 말씀이나 뜻이 아니라 신의 능력이다.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섬기기 위하여 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신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처럼 사울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물어볼 것 없이 분명해지자 이 정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지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모습이 분별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 두 모습이 분별이 됩니까? 분별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 두 모습 속에서 두 모습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울처럼 전쟁터 앞에 서 있지는 않지만 다른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세상은 이미 전쟁터와 같지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도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때문에 다시금 현실이라는 전쟁터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요나단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사울 눈에 보였던 숫자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사람이기도 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뭐가 될까요? 이 세상은 지금 돈이 신이에요. 그죠? 돈이라는 숫자. 사람의 가치를 이미 앞서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험한 바위 같은 그런 현실을 손과 발로 기어 오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요,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명의 병사와 같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그런 무명의 병사와 같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무명의 병사와 같기를 원해요. 뜻을 세우고 앞장서소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뒤따르리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작하네.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요,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내게로부터 눈을 드는 시간이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예배 시간, 이 중요한 귀한 주일을 그냥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600명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숫자로 바뀌는 세상을 못 보는 겁니다. 돈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돈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교회 뭐 끽해봤자 100명도 안 되는 교회 뭐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주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우리가 그 요나단과 그 무명의 병사처럼 함께 동력하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3년차 들어오니까요, 숫자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번 주에 성도들 몇 명 왔더노? 이번 주에 헌금이 얼마구나? 아, 교회에 이렇게 돈 쓸 때가 많은데 야, 이거 이래서 되겠다. 숫자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그 숫자에 익숙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하나님 이미 우리가 숫자에 익숙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 숫자가 되지 않는다 하면 그 사무엘처럼 하나님 그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무기력한 자리에 놔두지 않으시고, 오늘 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울이 엎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명을 놓쳤구나,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깨닫지를 못하고 엎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된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만 채워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걸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 역사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을 공격하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고 주여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세상에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 계산이 저절로 됩니다. 숫자가 저절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 똑똑한 척해도 어긋날 때가 참 많고, 또 내가 볼 때 내가 가진 숫자가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싶으면 너무너무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오늘 또 불러주십니다.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너희 눈을 들으라 하십니다. 숫자에서 너희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며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상은 숫자가 전부라 말하지만, 숫자가 부족하기에 너희는 안 된다 하지만, 그렇게 숫자를 말하던 그 로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숫자로 일하지 않던 그 하나님의 교회,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만이 설 것이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엎드렸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을 통해서 나를 꾸짖으시는군요.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것이 사실은 너에게 준 사명이 아니냐? 그 말을 알아듣고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면서 상황이 이 정도 되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없구나. 그렇게 군대를 몰고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주님, 사울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나단과 무명의 병사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초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동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그렇게 서로 동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